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이 드시나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성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아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질병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또 우리가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사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기에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눈을 조금 더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도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홍보하는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강물을 떠다 먹는데 그 강물은 오염되어 있어서 먹으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인류는 지금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장밋빛인가요?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미래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후에는 영원한 형벌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 그 질병의 원인이 왜 아픈지를 알아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만 계속 먹어야 된다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그 현상을 바꾸려 하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류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소망 없는 미래를 살아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만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온유, 자비, 의, 진리, 거룩,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성품으로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을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서로 특별한 관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떠한 피조물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특권들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최종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인간에게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그 유혹에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망과 저주였습니다.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사망과 저주라는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지닌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모두 분리되고 단절돼 버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인간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리하여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말라져서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그 가지는 비가 오면 썩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결과로 영적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 단절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앞으로 올 모든 인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류, 그 죄의 결과 속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시급하고도 절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서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류 대표자였던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우리가 구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있는 죄, 그리고 그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죄의 그 근원, 죄의 본성인 원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통하여서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또 우리가 짓게 될 그 모든 죄들, 그런 죄들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노예부리듯 하고 종으로 지키고 있는 저 사탄의 권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비참한 생활,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죽음,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비참한 미래를, 소망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매우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건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편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꼭 한 길로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동쪽 길로 가도 되고 서쪽 길로 가도 되고 북쪽 길로 가도 되고 남쪽 길로 가도 된다. 어느 길로 가든 산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모두 다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 소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왜 이러한 비참한 현실과 소망 없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시된 방법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신 우리 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반드시 또한 의무가 따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억지로가 아니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복과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